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회복해 하시며 그리고 치료케 하시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의하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은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나를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나를 장례치러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수구지심을 가지고 죽는 그 순간에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그렇게 부탁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믿음, 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선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아브라함 언약, 이삭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언약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것입니다. 너희 자손이 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여 다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인도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비록 애굽 땅에 내려왔지만 그는 애굽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시민으로서 돌아갈 본향을 바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본을 보인 것입니다. 봐라, 내가 애굽 땅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묻힌 것처럼 너희들의 진정한 고향은 애굽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이다. 비록 400년 동안 고생은 할 것이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단호히 일어서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면서 먼저 집을 준비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서 묻힌 것은 바로 믿음의 고향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지막까지 야곱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이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의 자녀들이 남았습니다. 자녀들이 잘 살아야죠.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이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이 요셉이 총리의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면 어떨까? 옛날에 그 상처가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면 어떨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당신 이 요셉이 그것을 용서하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 야곱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형제들은 죽은 야곱의 권위를 빌어서 요셉에게 제발 우리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은 단지 요셉의 그 권위가 무서워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 동생을 그렇게 판 것에 대해서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동생이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지만 그 애원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정한 일입니까? 그것은 형제들에게도 정말 잘못된 일이고 그리고 요셉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그 요셉에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 그 아버지의 야곱의 말을 빌어서 그렇게 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요셉의 마음이 치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가 된 것입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러 왔을 때 요셉도 그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그 마음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아픔을 털어내고 그 상처를 치유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2번이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당신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도 당신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 앞에서도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세상에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요셉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2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신분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애굽의 공직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신분은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속인입니다. 그 세속에서 그 세상 나라의 공직자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가 지금 당장 그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녹을 먹고 사는 그 애굽의 총리로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이제 장례가 치러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비록 내 몸이 이 애굽 땅에 묻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풀어서 해방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옮길 텐데 그때의 내 해골을 메고 가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그의 신분이 지금 현실적 신분이 세속인이지만 그는 세속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시민으로서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 3가지 측면, 정말 오늘 너무나 귀하게 은혜가 됩니다. 요셉은 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치유함으로써 그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한 발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다면 이전의 그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겸손함이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그 애굽의 총리라는 세속인, 이 공직자이지만 그는 단지 그 애굽의 총리라는 정체성으로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언약 백성, 하늘 백성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지만은 이 후손들이 반드시 자기 해골을 메고 출애굽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으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더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 요셉은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모세는 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갑니다. 400년이 지났지만
그 요셉의 후손들, 이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 나라 언약을 그대로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간 것이 그 증거입니다. 만약에 이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이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결코 요셉을 이제 기억하고 그의 유고를 메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다 정리합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는 요셉의 영성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마음의 치유를 받아서 옛 어떤 족쇄에 우리의 발목이 잡히지 않고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셉처럼 우리가 세속인으로 살아가지만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는 세속인이지만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아마 출애굽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출애굽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이제 볼 것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이 출애굽기 말씀도 이제 제대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시작을 위한 씨앗을 심는 그런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이제 하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잘 경성하고 또 말씀으로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말씀 마무리하고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또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